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서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에 있는 어느 한 정신병원에 두 사람이 수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그 망상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도통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 그룹 토의를 하는데 중간에 환자 하나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그 말을 듣자 의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자 그 환자는 당당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알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환자가 하는 말이 나는 자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소위 메시아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신령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하며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호령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비슷한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소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제일 낫느냐? 근데 문제는 이런 실랑이가 언제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주간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제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설전의 단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촉발시켰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청탁을 넣습니다. 주여, 당신이 높이 되실 때 당신의 좌편에 내 아들 하나를 또 우편에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앉게 해 주소서. 그 말을 들었던 그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이 소위 뒷목에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여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의 우편에는 내가 앉을 자리인데 저 여자 진짜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내가 잘났느니 내가 당신보다 뛰어났느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목요일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없이 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에는 천한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만일 종 중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있으면 주인이 동족에게 내 발을 씻어달라고 요구를 하지 못할 정도니까 상대방의 발을 씻거나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예수님의 이 말은 과히 충격 중에 충격이고 거의 파격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던 제 아들이 이 말을 들은과 동시에 정신이 멍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아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한 신학자 스카펙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 순간까지는 만사가 누가 정상에 오르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단 정상에 오르면 그 자리를 고수하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든지 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이미 정상에 있는 선생이자 주이신 예수님이 난데없이 맨 밑바닥으로 내려와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 한 가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그때까지의 사회 질서와 통념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제 아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못해 아마도 두려움마저 느꼈을 것이다. 정말 제 아들은 그렇습니다. 충격을 넘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아마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이 행동은, 예수님이 보여준 이 행동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치, 즉 하늘나라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은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잘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잘 섬기는 것, 소위 영적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 아들이 빠졌던 이런 신도롬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 세계적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의 자연의 변천을 잘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저 북경에도 중국 북경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의리의리한 박물관입니다. 거기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역대 왕조, 또 왕관 뿐만 아니라 거대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곳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런 박물관보다, 위대하고 대단한 박물관보다 저에게 진짜 감동을 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0년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소박한 그런 박물관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여름 휴가 때 강화도의 한 카페에 가보니까 어떤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런 소박한 물건들과 여러 가지 모양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니까 시골의 호롱불, 울산 사람들은 호롱불을 보고 호야 그러던데 저는 호야인지 호롱불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호롱불,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요광단지, 어린아이들의 어떤 옛날에 찌그러진 그 도시락, 또 공중전화. 우리 아이들이 여름 휴가 때 옛날에 이 다이얼을 돌렸지요. 그렇죠. 제가 다이얼을 돌리니까 아이들이, 우리 애가 그거 뭐지 싶어 보더라.
저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한 몇 번을 돌렸어요. 옛날 저희 집 전화번호로도 한번 돌려보고, 또 제가 기억나는 전화번호도 한번 돌려보고, 아이들은 저게 도대체 뭔지 쳐다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한 전시장에 가보니까 엄마가 아이의 머리에 이가 있으니까 그 무슨 빗입니까? 찬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빗으면서 이를 똑똑 잡아주는 그런 모형도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잡아보셨지요? 이 잡아보셨지요? 이게 뭡니까? 이가 탁탁 터지면서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할머니 환갑잔치를 했는데 시골에서 친척이 왔거든요. 어느 날 머리가 가렵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베개에 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거의 빡빡에 가깝게 짧게 깎고요. 그래도 이가 있으니까 이를 잡는데 톡톡톡, 이거 피도 튀기고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6, 70년대의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전시장이 저에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일 하늘에 천국에 박물관이 혹 있다면, 물론 없지만 혹 있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전시되고 진열되어 있을까요? 십자군의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이나 중세시대 때 거대한 그런 성당이 천국에 전시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의미 있는 위대한 건축물들이 장식되어 있을까요? 조각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하늘나라의 천국에 박물관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노숙자에게 밥을 먹여주던 낡은 식판,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수건 한 장, 또 빗속에서 열심히 뿌렸던 전도지 한 장, 그런 소박한 것이 전시되어 있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 아들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그저 높아지고 그저 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나라의 가치가 진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제 아들에게 오늘 주님은 섬김을 통해서, 발 씻어주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특별히 섬김의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섬김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이 섬김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원리 3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섬김의 원리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가까운 사람부터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 아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섬김의 대상은 누구지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섬김의 원리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섬김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성도부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또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끼리 살면, 지내면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허물을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 다 압니다. 그래서 섬기기 싫어요. 아니,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섬김의 첫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가까운 사람부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친히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을 볼 때 한심했을 거예요. 한심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동고동락했는데 제 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커녕 높아지려고 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진짜 내일이면 예수님 돌아가실 건데 제 아들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한 자리 할 것인가? 그런 제 아들을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약점 많은 제 아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허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고 곧 자기를 배신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조차도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섬기는데 가까운 사람도 섬기고 그 사람이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심지어 뒤통수 칠 사람이라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부부가 찢고 뽑고 싸우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카운셀러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이 상담사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폭력을 너무너무 휘둘러서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갈라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셀러가 남편을 다시 살짝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근데 남편의 말은 아내의 내용과 좀 달라요. 두 사람이 부부싸움만 벌어지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늘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당신 수능 점수 몇 점 받았어? 당신 예비고사 몇 점 받았어? 아내가 남편보다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아픈 속을 빡빡 긁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상담사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나를 약 올리고 내 머리를 돌게 하는데, 그분 말 정확한 표현은 일본말을 사용했으면 내 야마가 도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주먹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내, 남편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주먹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을 보노라면 그런 아내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배신자도 섬기고 한심한 사람도 섬기고 허물 많은 사람도 섬겼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아내 섬기지 못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나는 세상을 섬기겠다? 그거는 일종의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한 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무슨 말인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살짝 들추면 세상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성도 섬기지 못하면 그 누구도 섬기지 못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 곁에 한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 정말로 배신자 같은 사람, 내 속을 뒤집어 놓았던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섬기는 것입니다. 기관 식구들끼리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온 세상을 섬기겠다, 가까운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자기 기만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가까운 사람부터,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섬김 원리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종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 그런 분이 계셔요.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은, 행동은 곧잘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누군가 나를 발끈하게 하면, 누군가 나를 조금 무시하면 참지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종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종 대접을 받으면 발끈합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자원봉사 잘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 종의 행동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그 마음에 종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진심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종처럼 대접해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곧잘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가운데 이 아내는 취미가 독서입니다. 책도 많이 읽고 또 책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책 가운데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책도 읽고 또 그런 책도 사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기, 단전, 전생, 외계인, 또 이상한 철학 서적. 남편이 아내 독서하는 것은 인정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책을 읽고 사 모으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여보 치우세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저런 책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정도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그것이 대판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격분했던지 서재로 달려가 가지고 아내가 읽는 그 이상한 책들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아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화가 나면 모든 것을 짓밟는구나. 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내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둘은 심리적인 별거 상태가 되었고 서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내가 잘못했습니까? 남편이 잘못했습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은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둘 다. 먼저는 아내에게 잘못이 있지요. 아내에게 잘못이 있어요. 근데 더 큰 잘못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내 말을 안 듣고 소위 자기 위치,
자기 권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자기 위치, 자기 권리에 집착하는 것을 가르쳐서 사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권력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will to power.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내가 가장인데 그게 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게 깨어져야 합니다. 회사에 가면 내가 상사인데, 지 상사인데 지까지 것이 바로 그게 깨어져야 합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에게 좀 책을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책 읽고 이상한 생각할까 싶으니까 제가 책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 아내를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그것이 순간 폭발하면서 권력의 의지가 작동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남편인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폭발한 것이지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님에게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다, 바로 그거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임에도, 장로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역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관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하고 섬기겠다. 주님의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니까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지요, 세상의 특징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내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 아들이 그토록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섬김의 원리 세 번째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씻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씻어줘야 합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이 계셔요. 남을 씻어주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귀한 일이지요. 근데 반대로 남이 나를 씻어주는 것은 극구 사양합니다. 자기 발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신의 약점, 자신의 발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굳이 남들에게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 누가 나를 섬기려고 하면 NO! 합니다.
둘 다 교만이지요.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남을 잘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내 발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극구 사양합니다. 자기 발을 씻어주는 분이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 아마 황송해서 그랬겠지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베드로야, 지금 이것은 황송의 문제가 아니야. 서로 씻어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다. 우리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된다. 정말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면 서로 씻어주고 씻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서로 씻어주고 씻음 받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 교회,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보십시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서로 씻어주고 씻음 받음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내어놓았고 또 가난한 자도 내어놓았는데 물질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시간과 몸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하니까 소위 사랑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사랑의 불이,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능력이 예루살렘 온 도성을 덮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섬겼더니 안으로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복음의 전도에도 놀랍게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더 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씻어주는 것에는요, 회복의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내용인즉슨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가 소위 인텔리입니다. 부부가 둘 다 의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겉으로만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런 부부인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두 사람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신방을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말로 권면할지 진짜 난감합니다. 이미 다 결론 난 가정인데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로 권면할 것인가? 또 부부 사이의 깊숙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목사님이 신방하기 전부터 난감합니다. 신방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도, 차를 몰고 가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신방 가는 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로 권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한 생각을 주십니다. 바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라고 했으니 두 분도 서로 발을 씻으세요. 그리고 나서 갈라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어조가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별 수 있나요? 목사님 눈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입에서 그냥
사자우가 터지는데 두 분이 대야를 들고 와서 서로의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조금만 더 숙였더라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조금만 죽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지난날 부부로서의 많은 시간들과 많은 추억들이 지나가면서 소위 회한의 정이 사무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마음문이 열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속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섬김은 원수라도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이혼 직전의 가정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바라건대 우리 안에 이 섬김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내가 회복되고 내 안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이 시작되었고 교회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즈음에 우리는 섬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첫 번째 원리는 가까운 사람부터 섬기십시오. 종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가을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